우리가 살다 보면은 굉장히 작은 생각 하나가 나중에 아주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 이슬람 과격 단체들이 전 세계에서 벌이는 이 자살 폭탄 테러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 이들이 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자행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여기게 되었을까요? 아주 작은 생각 하나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대범하게 자살 폭탄 테러를 감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슬람의 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이 쿠란이 가르치는 어떤 천국에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이러한 아주 잔인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있는 거죠. 이슬람의 교리에 의하면은 우리와는 달리 천국은 7층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그 7층의 천국 중에 각 층마다 이렇게 로얄층도 따로 있고요. 그 층층이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중에 4층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 4층 천국에는 가면은 제한 없이 많은 부인을 둘 수가 있대요. 그리고 음식과 음악이 끊이지 않는 풍성한 곳이라고 합니다. 뭔가 천국이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되지만 되게 좀 저급하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그리고 자살 폭탄 테러로 순교를 하게 되면은 그들에게 72명의 어린 아내를 주어지게 되며 이 남자는 100명의 남자의 힘을 가지게 된대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사람들한테 주입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살 폭탄 테러까지 이르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역사 안에도 보면은 우리도 잘못된 생각을 만들어내서 사람들한테 알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우리가 아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도 회개해야 될 우리의 역사가 남겨져 있어요. 특히 인종차별에 관련돼서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을 만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렸을 때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들어본 적이 있어요. 백인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렇게 피부도 희고 코도 오똑하고 나라도 잘 사는 나라에서 살게 된 거고, 흑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피부도 검고 코도 납작하고 나라도 못 살고 그래서 나중에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비슷한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전 들어보고 자랐거든요. 이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그 노아의 세 아들 셈함 야벳이라는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곡해도 했고 그것을 이상하게 꼬아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잘못 만들어낸 겁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진흙으로 이렇게 만드시는데 하나님도 처음 해보시는 일이라 낯설어서 학습의 과정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화로에다 구워서 나중에 꺼내 보니까 온도 조절을 잘못해서 설었어요. 허옇게 나와서 그게 백인.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잘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또 만들어가지고 구워서 꺼내본데 이번에는 새까맣게 탔어요. 그게 흑인. 그래서 마지막으로 온도 조절 잘하고 시간 조절 잘해서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낸 게 그게 우리 황인종.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잘못된 얘기예요.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이야기들이 자칫 우리한테 남아서 이게 인종차별이라는 아주 잘못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생각 하나가 이러한 아주 처참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전에 백인들이 흑인 노예를 사고 팔고 짐승처럼 취급한 데에는 이러한 자그마한 생각들이 숨어 있었어요. 미국에는 저 악명 높은 KKK라는 백인 우월주의 단체가 있죠. 제가 살던 그 오클라호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종종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랠리라고 하는 그런 단체 모임을 가지게 되는데 옷을 보면 저렇게 십자가를 붙이고 있어요. 자기들도 나름대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들을 해요. 그리고 저 사람들의 상징이 불붙은 십자가입니다. 밤에 저렇게 모인 다음에 가운데다 큰 십자가를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거기다 불을 붙여요.
그게 그들의 상징인데 이들이 얘기하기를 불타는 십자가가 우리의 앞길을 비춰준대요. 말들은 멋지게 하죠. 하지만 이들은요 정말 처참하게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종종 아주 잔인하게 흑인들을 붙잡아다가 때리거나 혹은 심지어 살해까지 하는 일들을 자행합니다. 요즘 그 심심치 않게 뉴스에 등장하는 뭐 백인 경찰관이 흑인을 총으로 쐈다느니 과격하게 진압했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의 배경에도 보면은 이러한 작은 생각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가만히 보면은 축복을 받으면 백인이 되고 저주를 받으면 흑인이 되고 이런 얘기는 말 한마디도 없고요, 뉘앙스 자체도 없어요. 오히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에 보면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 니게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영어권으로 넘어가면서 무슨 말이 되었는지 추측해 보실 수 있겠어요? 니그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서 가장 왕성하게 선교 활동을 했던 이 안디옥 교회 안에는 여러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바나바도 있고요, 그들 가운데 지금까지는 사울이지만 나중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두 사도, 거기에 시므온이라는 흑인 선지자 혹은 교사도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흑인이며 백인이며 그런 거 상관없이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있었는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와서 이제서야 인종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창피한 일이죠. 저를 가르쳤던 저의 은사들 가운데는 흑인 교수님들도 참 많이 계시고요, 또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저에게 목사 안수를 주셨던 감리교회 감독님은 흑인이셨어요. 저의 그 목회 멘토도 되어주셨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점점 이 다인종 사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다른 인종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죠.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흑인을 만나든 백인을 만나든 피부가 검든 빨갛든 상관없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인종차별적인 단어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태도를 가진다든지 그런 행동을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는 점점 더 국제화된 시대에 살게 될 터인데 그 아이들이 잘못해서 이런 인종차별적인 생각을 갖지 않도록 집에서부터 말조심 잘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야 할 방식입니다. 근데 오늘은 여러분과 인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어 보고 싶어요. 이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나중에 잘못된 결정을 내릴 일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늘 그 육신이니 뭐 영혼이니 하는 말들을 자주 사용하죠. 특별히 교회 다니는 분들은 영혼, 육신 뭐 이런 것들을 입에다 달고 삽니다. 성경에 보면은 뭐 영적인 사람이니 육적인 사람이니 그런 말들이 나오죠. 요즘은 굳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영혼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잠시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연예인 이경실 씨하고 그 아들이 같은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 아들이 건성건성 대답을 하니까 엄마가 쟤는 영혼 없는 대답을 한다고 막 불평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저히 담을 수 없는 영혼을 담으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엄마.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죠. 물론 저분들이 이야기하는 영혼이라는 것은 아마 진심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을 거예요. 요즘 사회에서는 이 영혼,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괜찮아요. 이게 뭐 특별히 무슨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결정을 내릴 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의 부친 장례를 치르면서 저희 가족이 한 가지 결정을 내려야만 했어요. 바로 이 아버지의 시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였습니다. 근데 우리 한사랑교회에서는 2002년에 15년 전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 시신 기증 혹은 장기 기증 행사가 있었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두 분 다 시신 기증을 작정을 하셨더라고요. 세브란스 병원에 연락을 해보았더니 아버지가 직접 작성하신 서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와서 보니까 아버지 친필이에요. 그걸 보니까 또 마음이 울컥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고인이 자기의 시신을 기증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서류까지 다 만들어 놨다고 그 병원에서 시신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살아있는 식구들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다행히도 우리 그 식구들은 전부 다 믿는 사람들이고 또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라 아버지의 시신을 의학용으로 그 의대에 기증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또 아버지의 선택을 존중하고 또 기독교인으로서 의학의 발전을 통해서 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 아버지의 시신이 사용된다는 것은 영광스럽고 거룩한 일이잖아요. 다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다 끄떡끄떡하고 막상 그 서류에다 사인을 하려고 그러는데 누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아버지 육신인데 학생들이 막 해부하고 그 아버지의 몸을 들여다보고 그런다는 것이 꺼림직하다는 거예요. 사인을 하다 말고 생각해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약간 좀 마음이 캥기는 게 생겼습니다. 제 조카는 현재 의료 관련 일을 하는데 또 세브란스 병원이 그 조카 회사가 상대하는 주요 고객들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이 조카가 일하는 과정에서 어쩌면은 의사들하고 같이 일하다가 할아버지의 시신을 보거나 또 시신의 일부를 보게 되면 어떡하나 하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분명히 아버지는 옳은 판단을 하셨고 또 아버지가 시신을 기증해서 다른 생명들을 살린다는 것이 거룩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결정인데 남아있는 식구들은 괜히 미안한 감정이 드는 거예요. 한편으로 또 마음이 불편하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영혼과 육신의 관계를 좀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과연 영혼은 무엇이고 우리의 육신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만약에 영혼과 육신 이렇게 따로따로 우리가 설명이 가능하다면은 그 사이에 있는 나는 누굴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베드로가 쓴 편지 글이고요. 여기에서는 베드로가 우리가 좀 깊이 들여다봐야 할 그러한 표현을 하나 사용합니다. 바로 장막이라는 건데요.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그리고 나중에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이제 눈앞에 닥쳐왔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순교하기 얼마 전에 쓴 유언 같은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이미 오래 살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육체의 병이 있었던 게 아니라 로마 제국의 핍박이 너무 심하고 기독교 리더를 잡아다가 죽이는 것이 너무나도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베드로에게 다가오니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더 이상 피할 곳도 없고 숨을 곳도 없어요. 이제 잡혀서 죽는 것은 시간 문제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베드로가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바칠 정도로 사랑하며 교회를 열심히 세워놓았는데 이 교회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파고 들어온 거예요. 그들이 그 전해진 복음을 자꾸만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이 쫙 진행이 됩니다. 보세요. 베드로는 이제 죽을 날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죠. 근데 교회는 이 거짓 가르침이 마치 여름철 곰팡이처럼 지금 퍼지고 있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가르침을 막기 위해서 베드로후서를 썼는데 이 쓰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 베드로는 체포되고요. 그리고 사형당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자, 여기에서 나는 누구고 이 장막은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쉽게 갑시다. 장막은 베드로의 육신을 의미해요. 자, 그렇다면은 그건 해결됐고 나는 누구냔 말이에요. 나.
많은 분들이 우리가 육체와 영혼이라는 그 두 가지 개념을 놓고 생각을 할 때 두 개를 따로따로 이제 분리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굉장히 실용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 있고 나의 영혼이 있고 나의 육체가 있다, 따로따로 다 구별해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그런 말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성경적으로 미약하지만 근거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영혼이 떠나갔다라는 표현도 나오고, 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있고 영혼도 있고 육체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질문을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죽을 때에 사실은 육체와 영혼의 그 구별이 가장 분명해지는 시간이 우리의 죽음의 시간인데, 우리가 죽을 때에 나라는 존재는 사라져 버리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올라가고 우리의 육신은 땅에서 없어지게 되는 걸까요? 과연 우리의 영혼은, 나는 여기 있고 우리의 영혼은 우리에게 좀 낯선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어느 날 이 둘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지는 이른바 천국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고, 이 부자는 죽어서 이른바 지옥에 떨어져서 이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부자가 너무 그 불구덩이에서 괴로우니까 이런 말을 하죠. 아브라함을 쳐다보면서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에 물을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혀에다 좀 이렇게 대주시면 내가 좀 시원하겠습니다. 여기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영혼이 지옥에 떨어졌는데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나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부자의 대답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번에는 부자가 다른 부탁을 해요. 모세를 세상에 좀 보내어 주셔서 내가 형제가 5이 남아있는데 그들이 이 지옥에 들어오지 않도록 가서 좀 전도 좀 해주세요.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또 알 수 있는 게 있죠. 부자는요, 지옥에 가서도 땅의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자기 식구들에 대한 기억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지옥에 가도 여전히 나인 거예요. 영혼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낯선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영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로 그 영혼이고요, 여러분은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소유의 관계가 굉장히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집에 고양이 키우는 분 계세요? 고양이? 손 들어 보세요. 고양이 키워 보신 적이 있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예, 있군요. 키워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고양이 가지고 계신가요? 그러면 예, 고양이 있어요. 몇 마리 있나요? 2마리 있어요.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고양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이 키우고 있는 고양이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저 주인이 나를 가지고 있다? 혹시 고양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고양이에게 일 시켜본 경험이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을 거예요. 우리 강아지는요, 앉아 일어서 이거 훈련시키면 해요. 고양이는 절대 안 해요. 고양이가 집을 지켜준다? 그런 일 절대로 없습니다. 함께 산책하다가 막대기를 던지면 고양이가 달려가서 그 막대기를 물어온다? 절대로 안 해요. 고양이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죠. 집안에서 가장 따뜻하고 아늑한 곳이 있으면은 거기는 주인 차지인가요? 고양이 차지인가요? 고양이가 가요. 심지어 이 주인님이 편안하게 쿨쿨 잠자고 있는데 고양이 보기에 이 주인의 배 위가 따뜻해 보이면은 그 잠자고 있는 그 주인의 배 위에 올라가서 잠도 자죠. 그게 고양이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되면은 인간이 갑자기 밥을 갖다 줘요. 그럼 고양이가 맛있게 먹죠. 졸려오면은, 자기가 졸려하는 것 같으면은 갑자기 인간이 와가지고 등도 이렇게 긁어줘요. 그럼 잠도 잘 자죠. 여러분, 이 고양이가 이게 발톱이 이게 길어져가지고 방바닥에서 미끌미끌하면은 또 이 인간이 찾아와가지고 발톱도 깎아줘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 것 같아요?
고양이가 어떤 식으로 느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고양이처럼 헷갈려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누가 누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영혼이에요. 나라는 자아는 영혼과 분리돼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영으로 느낀다, 영으로 기도한다, 영으로 찬양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하면서 내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영이 나랑 완전히 분리돼서 뭐 딴짓을 하고 있다라고 상상을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기억을 못하거나 느끼지 못할 뿐이지 영과 나, 자아는 분리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사람이 창조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흙을 모아가지고 몸을 만드시죠. 거기에다 하나님께서 입김을 불어 넣으시니까 이게 이 흙이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입김, 이거를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데, 이 루아흐가 바람이란 뜻도 있고 하나님의 영이란 뜻도 있고 인간의 영혼이라는 뜻도 다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먼지의 흙과 하나님의 입김 가운데서 어떤 게 진짜 여러분인가요? 제가 함정을 파놓고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한번 생각해 보는 대로 대답해 보세요. 어떤 게 진짜 여러분이어야 하나요? 하나님의 입김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과연 영혼과 육체 중에 어떤 게 진짜 나였나를 가장 이렇게 쉽게 보는 것은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근데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장례식 때마다 읽게 되는 말씀인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마치 나의 진정한 존재는 그냥 흙덩어리인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흙이니 하는 그 흙덩어리는요, 우리의 육체를 의미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같은 창세기 35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을 때 그 죽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혼이 떠난다는 것은 육신이 이 땅에 그냥 남아 있어서 흙덩어리가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뜻이죠. 여기서 혼이라고 나오는 것이 히브리어 네페시라고 하는데, 우리의 말로 생명, 호흡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또 우리의 영혼으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혼이 하나님께로 떠나가게 되면은 남는 것은 육신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거두어 가시고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은 이 땅에서 흙으로 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이 가져가신 이 영혼은 그게 바로 나예요. 나, 자아입니다. 욥기 34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만들어진 영과 목숨이라는 진짜 나는 데리고 가시고, 포장지 같은 육체는 원래 흙이었으니까 그냥 흙으로 돌아가게 남겨두신다라는 말씀이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 성경을 진짜 잘 아시는 분은, 목사님, 그 말씀은 욥의 친구 그 엘리압이 만든 한 이야기니까 신빙성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이에요. 읽어드릴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니, 왜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영혼이 진짜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는 영혼이 잠시 머무는 곳이죠.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100%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20%는 이 땅에 육신으로 남고 80%만 가는 게 아니고요. 100% 나아가 100% 자아가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영혼이 100%가 하나님께로 가면 이 땅에 남겨진 우리의 육신은 뭔가요? 그냥 껍데기예요. 기념품이에요. 유품일 뿐이에요. 그 육신은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이야기 여기까지 오면은 그러면 영혼은 되게 소중하고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나는요 영혼과 육신의 결합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소중해요. 여전히 소중해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육체가 영혼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게 아니라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결혼 반지가 있는데 이 결혼 반지는 14금이에요. 순금은 아니지만 금은 금이잖아요. 여기 금이 섞여 있죠. 옛날에 그 14금 반지 이게 만들면서 나중에 팔면은 이걸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보석하는 분에게, 우리 장로님 여기 계시지만, 여쭤봤어요. 이거 팔면은 값이 얼마예요? 그랬더니 이 보석상 하시는 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14금은 팔면 무슨 값입니다라고 하셨어요. 무슨 값일까요?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14금은 똥값일지는 모르지만 똥은 아니잖아요. 여전히 금이죠. 14금에는 금 말고도 다른 어떤 금속이 섞여 있어서 14금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나라는 존재는 지금 영혼과 육체의 결합이기 때문에 이 육체는 빼놓고 그것이 나다라고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육신과 영혼의 결합체로서 존재합니다. 그게 나예요. 그런데 가끔 성경에 보면은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런 표현이 나오니까 내가 여기 있고 나의 영혼은 이렇게 따로 분리되어 있어서 내가 영혼한테 이렇게 찬양하라고 막 이야기할 수 있는 거구나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찬양하라고, 영혼에게 찬양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주체가 내가 또 영혼이에요. 영혼이 영혼에게,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에게, 내가 나에게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문학적인 표현일 뿐이죠. 여러분, 우리도 가끔 스스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뭐 다짐을 하거나 뭐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잠수부 동아리에서 있었는데, 그 동아리의 회원이 되는 마지막 테스트가 있었는데 그게 50m 자명이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요즘은 50m 걸어가기도 귀찮잖아요. 땀나고 호흡 가빠지고 안 좋잖아요. 근데 이걸 50m를 숨을 안 쉬고 물 밑으로 헤엄쳐서 간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몇 번을 시도를 했는데 못 하겠어요. 숨 막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이나 실패하면서 나중에 이게 안 되니까 제가 제 머리를 막 때리면서 황성수 넌 할 수 있어!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것은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하는 어떤 문학적인 표현이지 나와 영혼이 분리되어 있다라는 뜻이 아닌 거죠. 내가 바로 그 영혼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그 영혼, 그게 나예요. 자, 이것이 우리의 실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게 될까요? 저희 가족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의 장례 방식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었어요. 아버지의 시신을 세브란스 병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교재로 사용해도 좋다라는 결론을 뒷받침해주는 이 성경적인 근거가 되더라고요. 아버지의 영혼, 아버지의 100%는 이미 하나님께로 돌아갔고 남겨진 육체는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육체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니까 소중하고 거룩하지만 그 육체가 남겨져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지니 얼마나 더 좋은 일이겠어요. 종종 우리 믿는 분들 가운데도 매장을 해야 될지 화장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이미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은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화장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부활 시에 영혼이 들어갈 몸이 없어서 어렵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을 처음에 만드실 때 흙먼지에다가 입김을 넣어서 만드셨어요. 여러분께서 부활을 믿으신다면은 하나님의 능력도 믿으셔야 돼요. 화장을 했든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만들어 놓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기와이면은 믿는 자가 죽어서 남겨진 육체마저 누군가에게 도움이 돼야지, 남겨진 육신이 식구들에게 짐이 되거나 그러면은 안 되죠. 그게 저의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다행히도 우리나라에서 기증되는 의과대학에 기증되는 시신이나 혹은 기증되는 어떤 장기들의 80%는 여전히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일이래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왜 기독교인들이 요즘 욕먹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가능하시면요, 돌아가신 다음에 시신 기증 혹은 장기 기증 할 수 있길 바라요. 아름다운 일이니까. 나중에 부활 시에 돌아갈 몸이 없어서 어떡하죠? 그런 걱정 절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또 하나, 내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영혼을 받아주신다. 이것은 나의 전부를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그 전부는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 거 아니? 나의 기억, 나의 생각, 나의 소망, 모든 것을 고스란히 받아주신다는 거죠. 나는 그냥 죽음과 함께 사라져버리고 나도 알지 못하는 어떤 영혼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모든 사랑과 그 기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게 참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아버지 아직 나를 아들을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하시겠지. 이런 게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 이야기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사랑하는 식구들, 내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영혼이라면은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가꾸는 일에 더 애를 써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진정한 나는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영혼이에요. 근데 진정한 나를 흔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이 육신의 정욕인데, 그것을 제어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의 영혼을 잘 가꾸는 것이 곧 내 자신을 잘 가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힘을 써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진리로 나를 채우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돈독히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 남겨야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시신이 아니라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어야 해요. 베드로가 이 남겨진 교회를 위해서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기억들, 신앙의 유산들을 남겨놓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13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